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마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는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낼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히스라의 손자 돛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 자리 왕이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시야의 언약갱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16세에 하나님을 찾았고 20세에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26세에 그 종교개혁을 마칩니다. 이때 온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당들과 우상들까지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한 후에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제거되어 정결해진 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은 이제 요시야의 개혁과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헌금함은 요시야 때 설치한 겁니다. 우리가 역대하 24장 말씀 살피면서 그때 이 헌금 요아스가 이 헌금함을 설치했던 것 우리 기억나시죠? 당시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는 일에 레위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성전 앞에다가 헌금함을 설치했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헌금을 이제 가져와서 대제사장 힐기야 앞에 취합하는 그 과정에서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건 아마도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은 본래 언약궤 옆에 비치해 두었던 책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 시대를 거치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율법책이 훼손될 것을 염려했던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제사장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감추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견된 율법책을 대제사장 힐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요시야 앞에서 읽게 됩니다. 그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언약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이 19절에 나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럽니다. 요시야는 사반이 읽어준 그 율법책의 그 내용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우리 민족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온통 하나님 앞에 죄밖에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거죠.
요시아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심판에 대한 그 충격을 받고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을 비롯한 몇 사람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그럽니다. 요시야 왕 당시에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나 스바냐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훌다는 예복을 관리하는 왕의 관리인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신하들을 훌다에게 보낸 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에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시아 당대에는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7절 말씀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요시아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로 하여금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내리는 그 재앙을 그가 생전에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의롭고 정직한 왕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서 선을 행하기는 했지만 결국 유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들은 요시아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 이하 말씀에 보면 왕은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때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럽니다. 여기 자기 처소는 왕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자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 그 두 기둥 사이에 거기에 왕이 서서 이 백성들에게, 그 성전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언약을 세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시아와 유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복종하였음에도 남유다의 멸망은 예정되었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은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요시아 시대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 말년에 그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가 15년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신단에게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작정하셨던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 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 남유다를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를 하나님은 멸망하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그렇게 임하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시아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시아를 보면서 에스겔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22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좀 뒤로 오셔서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185쪽 그 어간입니다. 84쪽 3쪽 그 어간입니다. 22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속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도 보면 여러분 수많은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지 그들의 그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쏟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건 단지 그 성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성의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네가 두루다니며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뚝이 터질 때, 제방이 터질 때 여러분 어떻게 터집니까? 작은 그 뚝에 난 그 구멍 하나 때문에 거기로 물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결국 제방 전체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곳으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의 역할은 바로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겁니다. 공동체의 죄를 아파하고 그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온몸으로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막아서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역설적이라고 말씀드리죠.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심판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요시아와 같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제약을 바라보면서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아픔을 바라보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죠.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아픔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코로나 3차 대유행 앞에서 더 이상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수고하는 우리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유학 중인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오전 9시에 우리 김솔솔 집사가 우리 둘째 출산을 위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우리 순산하게 하시고 태와 산모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십시오.